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터키가 관광하기에 그렇게 좋은 나라래요. 갔다 오신 분도 있는데, 근데 여기가 이슬람 지역이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라든지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한 대학 교수님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여기부터 터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위에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가? 집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호적에서 파버립니다. 아내는 이혼해버려요. 난 당신 같은 사람 몰랐다. 그게 당연한 그 나라의 방식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건 내게 특별한 사명인 것 같다. 그리고 나서 한 게 길가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길에서 전도하는 게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지혜롭지 않게 우리가 미련하게 하니까 자꾸 욕을 먹고 그런 것이지, 특히 복음이 이렇게 처음 전도되는 곳,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그렇게 전도를 했던 거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 다른 방식들을 써야 되지만, 이분이 그냥 길가에서 큰 소리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큰 소리로 전도를 하니까 여기는 바로 그럼 신고가 들어갑니다. 신고가 들어가니까 경찰이 왔어요. 그리고 이 터키가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서 막 두들겨 팬대요. 사람들 보는 데서 망신을 주면서 두들겨 패고 버려두고 가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멀쩡하게 나와갖고 또 큰 소리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또 신고가 들어가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더 무섭게 경찰들이 잡아갔어요. 여기는 이제 옛날 우리나라 안기부 느낌이라고 제가 또 다른 경로로 들었는데,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하나도 안 때린대요. 근데 그 분위기가 사람이 그냥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옆에서 계속 신음소리 나오고 막 뭐 두들겨 맞는 소리 나고 있으면서 거기서 그 분위기로 일단 사람을 혼을 다 빼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데려가 갖고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고문을 하는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며칠 동안은 움직일 수 없게 두들겨 패고 고문을 한 다음에 그 길바닥에다 또 던져놓고 갔대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멀쩡하게 일어나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또 전도를 하고 있어요. 또 신고가 들어갔어요. 이 경찰들이 이번엔 또 다른 경찰들이 와가지고 잡아가서 두들겨 패고 풀어놨는데 그 다음날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니까 뭐 지금도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분 얘기를 근데 이 경로로 듣고 다른 경로로도 들었어요. 아마 선교사님들한테 좀 유명한 얘기기도 하고 직접 만난 분들의 얘기였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은 그냥 저 사람은 신고가 들어와도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그냥 둬야 된다. 뭐 이런 그냥 예외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그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그러면서 또 자기를 낮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 있어요. 예, 살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는데 언젠가 자기가 복음의 역사를 느꼈었는데 지금은 복음 때문에 사실상 거의 손해보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다 옳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은혜 받은 적이 있으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이상한 정치적인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해요. 지금 내 삶에서 은혜를 누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괜찮은데 그게 사라지는 순간부터 사람은 머릿속에서 이상한 생각들, 소위 정치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런 전형이었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랑은 레벨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 기도 뭐 어쩌고 뭐 성경 공부 어쩌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벌벌 떨고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건 이 사람들한테 껌이에요, 껌. 네. 그런데 문제는 겉모양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움직일 때 독이 한쪽에서 푹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요. 겉모양 잘 챙기면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나중에 늙어가면서 움직일 때 독이 툭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경계를 삼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도 그런 상황에서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원래 있던 곳이 가버나움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가버나움에서 떠나서 이제 유대 지경으로 가시는데 요단강 건너편으로 먼저 가신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은 여기는 베레아 지역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세례 요한이 당신 잘못했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 가두고 그리고 그 연회장에서 자기 의붓딸이 춤추면서 내 소원은 세례 요한의 딸 목이에요 하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사람입니다.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에 딱 갔는데 자기 이복 형제 빌립, 그러니까 헤롯 빌립이에요. 이 사람도 이복 형제 집에 로마에서 딱 갔더니 그 아내 헤로디아가, 그러니까 제수신데 자기 마음에 혹 드는 거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가지고 이혼시켰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헤로디아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 여기 왕이라고, 요 동네 왕이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이거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요한은 그걸로 잡혀갔고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그런 지역에 지금 갔는데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2절 보니까 시험하여 물었다고 얘기해요. 꿍꿍이를 가지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안 된다. 이러면은 예수님도 이제 세례 요한장 나는 거예요. 헤롯 왕을 공격하는 역시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다고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예수라는 사람은 좀 잘못 가르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걸 외통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딱 사람을 몰아가지고 질문을 딱 던져서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참. 전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싸우는 사람들 보면 정말 치가 떨리더라고요. 사회에서도 너무 싫은데 교회에서 다른 사람 코너에 몰아놓고 딱 때리려고 하는 거 보면 물론 지도 억울해서 그러겠지만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우린 그러지 말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3절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럼 어떻게 말했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본문이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인데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한 것은 그냥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남성주의 집중의 사회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이혼 증서 써서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걸 해석할 때 여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아내한테 수치되는 일이 뭐냐는 거죠. 요거를 굉장히 보수적인 학파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뭐냐면은 아내가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다. 아내가 성적인 일탈을 했을 때는 그때는 그래도 뭐 죽이거나 막 이러면 안 되고 이혼 증서 써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모세는 이렇게 했다고 보는 게 가장 맞는데 이거를 진짜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수치되는 일? 저녁 식사를 망치는 것도 수치되는 일이지. 빵을 굽다가 태웠어? 이것도 수치되는 일이지. 남편 기분을 상하게 했어? 수치되는 일이지. 심지어 남편이 자기 아내보다 더 매력적인 여인을 찾았어? 그 여자가 지금 지가 매력이 없어가지고 남편이 딴 데 눈 돌아가게 한 수치되는 일이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좀 심하죠? 근데 자기가 권력이 있고 자기가 해석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편의대로 성경을 요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한 해석학적 관점으로 보면은 1%나 0.5% 정도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해석은 이렇게 해석을 안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해석을 진보적인 해석이다, 앞서가는 해석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들였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써준 게 보통 일이 아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너희 완악함 때문에 여자를 보호해 주려고 이런 명령을 한 것이지, 이 나쁜 놈들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겉으로는 지금 그래서 이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속으로는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또 그 상황에서 그들의 완악함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완악함이 있으니까 꼼수 쓰고 있어요. 율법을 이용해 갖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괴롭히고 싶고, 마음이 완악하니까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네 편한 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결혼의 목적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7절과 9절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근데 이런 기본은 오히려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멋대로 자기네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욕구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시니까 예수님이 거기서는 원론적인 얘기, 가장 기본적인 얘기 말씀만 하셨어요. 되게 안타까운 걸 갑자기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지금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되게 떨리지 않을까요? 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은혜 받았을 때 정말 이게 진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옆에 계신 느낌만 있어도 그거 제가 지금 몇십 년 울고 먹고 있잖아요. 느낌만 갖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직접 보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 속에서 자기 욕심 차리고 싶고 공격하는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응답은 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0절에 보니까 집에서 제자들이 슬쩍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11절에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누구든지에는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헤롯이 들어가는 거예요. 헤롯이 본처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들었다면 그 놈은 간음을 행한 것이다.
이거는 그때 당시로는 완전히 새로운 해석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보수파들도 남성 중심적인 해석관이었기 때문에 이럴 때 잘못은 다 여자한테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지? 근데 강한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이런 해석을 합니다. 예. 사람이 완악해요. 자기들은 남자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지금 그 동생의 아내 이런 걸 떠나서 그거 안 되는 거다, 잘못했다고 하셔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남자만 잘못이냐? 아니죠. 12절에 보면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는 것도 똑같다, 잘못이다. 그러면서 헤로디아도 그 여자도 잘못한 거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면은 이상한 해석을 합니다. 내로남불이 이래서 나오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교회에서 말씀 해석의 권위를 자기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일 납니다. 말씀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누구나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기 시작하면은 내 해석은 옳고 네 해석은 다 잘못됐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자기 주장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들 얘기 들으면 사실 코웃음 치잖아요. 뭐야 저거. 근데 딱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완악한 현상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 내 잘못은 잘못이 아니고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네 잘못만 잘못됐다. 자,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고요. 이제가 시작입니다. 아까 그 터키에서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이혼당하고 호적에서 판 교수님, 이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옳고 너희는 다 잘못됐다. 맞지 않나요, 그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피해자잖아요. 일단 두들겨 맞고 호적에서 파졌고 이혼 당했으니까 나는 옳고 너희는 다 잘못했다, 그게 맞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났어요. 나는 고난 속에 있지만 좀 더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은혜가 처음 그 은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전에 가족들한테는 내가 미안하다.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에 가족들한테 미안하다고.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남 일이니까 쉽게 얘기하지만 그거 이 중에 누가 그렇게 가정에서 당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 다 그 사람 편들어 줄 거예요. 고생했어. 니네 집은 왜 그러냐?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런데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안타까움과 용납함과 이해해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성장해 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우리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 이제 어버이날이고 또 어버이 주일이에요. 부모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뭐라고 하기가 분명히 어렵습니다. 또 따지고 들자면, 굳이 그것만 따지고 들자면 부모님들 잘못이 있어요. 나한테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주었어요. 또 내가 좀 이상하게 행동하게 키우셨어요. 우리가 다 그 모양을 가진 거예요. 어떤 부모님은 그때 그 순간에 이기적이고 폭력적이었고 편의 덩어리였고 무책임했어요. 이게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요, 완악한 사람은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방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완악하니까. 부모님은 그냥 탓하는 존재, 내 핑계의 존재로만 놔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내면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변해가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내가 대단한 은혜를 가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현장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나는 그저 불쌍한 아이만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가졌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용서의 축복을 드려야 돼요. 용서의 축복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 그 능력이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을 치료해 주셔야 돼요. 예. 아니, 나한테 사과도 안 했다고요? 전 잘못한 사람이 제대로 사과하는 거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예. 용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서도 주신 감사할 것, 은혜를 생각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주신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건 우린 아무것도 아니라고 던져버려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완악한 거지 그게. 고마운 거고 진짜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주신 거죠.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족들을 좀 더 이해하고 축복하고 용납해주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르신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느 가족에 다 소속이고 여기 또 가족들도 있지만 우리는 정말 축복의 통로로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용서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는